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7장 앞부분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14절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스탑하겠다.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거치는 것들을 두지 않고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서 이제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그만 노하겠다.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상황을 또 변화시키셔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이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지금 남유다에 일어나는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사회가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탐심,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은요, 17절에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징계를 거두겠다, 이제 노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패역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패역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길, 패역한 길, 여전히 하나님 반역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 사역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 당연히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평강이 없는 그곳에 온통 죽음과 또 고통과 눈물과 아픔밖에 없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또 지금 2020년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 공고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눈물이 탄식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습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사야 57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리고 문을 거듭 잠그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뚫고 들어와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다.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데,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것은 아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닌가? 자, 그러면 성경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사역의 경험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는 또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매일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감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해서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은혜 베풀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15절에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가 소개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세 영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초월성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 이 하나님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상태와 높이 들려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공간적으로 아주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로켓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본들 결코 이 존귀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요, 우리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거하시다는 것은요, 시간적 측면에서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혼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끝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 인간은, 제한적인 인간은, 이 3차원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역시나 우리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쓰고 지금 매일 접하는 물건들은 만든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 인격은 뭡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거, 또 화를 내는 거, 슬퍼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입니다. 사랑을 해도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사랑하심, 이 죄인을 사랑하심, 인간을 사랑하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분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화를 내고 또 분을 냅니다. 하지만 지극히 모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주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초월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유일한 존재, 유일하게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분이 계신 곳, 우리 인간을, 이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이 하나님, 첫 번째는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높고 거룩한 곳. 이곳은 어딜까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원래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궁, 왕궁, 하나님의 보좌. 자,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곳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한 곳에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두 번째,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소인 보좌 위에만 계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신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 앞에 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높이 계시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인가?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통회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는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쏟아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말 패역하고 죄인이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도저히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분통하는 마음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 이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합니까? 뭐 실패해서 애통합니까? 자녀가 잘못돼서 애통합니까? 그런 애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 그리고 그 죄 앞에 스스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 그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그와 함께하십니까? 그가 애통해하니까. 그러면 애통해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통회한 마음에 임재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막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학벌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금요일 이 밤 시간에 저 길거리 나가봐 보십시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들이키면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쥐뿔도 없어도요, 인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내면에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치유불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이것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뭐 낫고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고나물의 고밥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1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소생하다의 뜻은요, 살아있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이 있다,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쑥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쑥 찾아오시면요, 그곳에 소생의 은혜가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영육 간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또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즉시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푸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는 것은 모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입니다. 자, 그럼 죄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고요, 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로 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로 또 나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눠질까요? 한 부류는 의인으로 나눠지고요, 한 부류는 악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인으로 갑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악인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창조의 사역의 은혜를 누구는 못 입는다고요? 악인은 못 입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평강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입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평강의 은혜를 못 입는데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는 심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이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면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여호와 입술의 창조의 열매,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럼 어떻게 악인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십자가 앞에 여전히 교만하게 목이 곧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악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고요, 또 마태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또 마태와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 그 안에는 창기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많은 그런 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저 죄인들, 세리와 저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자들은요, 그가 아무리 세리고 그가 아무리 창기고 그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는 거룩하다, 스스로는 경건하다 하는 그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죄인에서 무엇으로 판명이 되는 순간입니까? 악인이 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거하시는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높이 계신 그곳에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서는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쑥 하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부분들이 솟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